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소원을 아뢰 때 이 아뢰의 기도이며 하나님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각 성도가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면할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내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서 큰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광고 시간에 할게요. 광고 때 할게요. 수요일날 여러분 수요일날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내 안에 그런 묵상을 좀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난리가 난 상황이 많이 있었긴 하지만 흘러 넘친다는 게 뭔가를 너무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내 안에 얼만큼 성령으로 말미암아 숨쉬고 사는가. 여러분 이거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거거든요. 이 폭우는 감출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흐르는 거는 흘러 넘치고 숨 쉬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태초의 기도, 성령을 추구하는 이 기도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없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갈망 없이 기도 없이 초막을 짓고 있고 또 실로하면서 물을 퍼다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의식을 하고 있는 의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절 없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싶은 열망의 기도를 담아내지 못하는 예배는 일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빈 껍데기만 나와 있는 거죠.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질적인 차이는 다 예스가 될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저 그 행위를 하고 몸짓만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말하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이제 초막절 절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 절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뒷담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 또 수많은 뒷담화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뒷담화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7장 마지막 부분 오늘 읽지 않은 그 부분들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뒷담화가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마시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포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선지자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어떤 사람이 무슨 소리야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야 하는데 나사렛 사람이잖아. 아니야 라고 갈릴리 출신이잖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수많은 예수에 대한 담화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와 있냐면 예수 앞에 예수를 잡아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때 가서 잡으려고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확 잡아오면 왜 그래? 그럼 위에서 잡아오라 그랬어? 그러면 끝날 문제지만 잡으려고 서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 이상하게 끌린단 말이죠. 이상하게 생명 같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지 못하고 돌아가서 자기를 보낸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 왜 빈손으로 왔냐? 난 잡을 수가 없더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 라고 하니까 또 이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는 꼬임을 당한 거야. 미혹되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있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고위 관직들이 있더냐? 없지요.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꼬임을 받는 거야. 왜? 무식하니까 너희는 잘 모르니까 그 앞에서 꼬임 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구박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도
듣고 가도 수많은 뒷담화가 우리를, 이 세상의 뒷담화가 우리를 막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만 나의 소망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래 갖고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사실은 그게 미혹인 거죠. 이때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소심하게 대변을 합니다. 사람이 행한 일이 있어야, 즉 다시 말하면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도 없고 말만 들었는데 왜 법이라고 하고 예수를 잡아가냐? 라고 잡는 걸 정지시키죠,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증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려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예수님의 체포를 막은 거죠.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러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을 것 같습니까? 누군가는 고민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 생명에 감동이 되고 기분이 맞는데 라고 고민의 방으로 들어갔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좀 더 센 걸로 잡자 라고 더 깊은 작당의 방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야, 이제는 안 되겠다. 니고데모 말 들었지? 뭔가 행동을 해서 예수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잡아야 돼. 그래서 꼼짝도 못해 딱 잡아서 겉봐! 라고 하는 말을 잡아내야 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작당하다가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들이 딱 잡아내서 예수를 꼼짝달싹 못하게 잡아버리는 거죠. 이들이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고민으로, 어떤 사람은 더 작당의 길로 들어가서 더 깊은 죄를 짓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들의 마음을 모를까요? 전혀 샅샅이 안다고. 오늘 명성훈련에 가서 우리가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샅샅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대충 아시는 분이 아니라 샅샅이, 여러분의 심장, 내부, 폐부 어디든 샅샅이 보시는 예수님이신데 다 알면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은 올리브 산입니다. 기름 부음의 산이죠. 기름 부음엔 여러분 올리브를 사용했기 때문에 감람산에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서 가슴이 철렁하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신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고, 자기는 저기 어디 척박한 곳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본인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의 내용을 또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십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이 수많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 뒷담화가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처럼 감람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들어낸 교회의 워룸이 여기 교회가 아니고 집에 있다면 집에 가셔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시고, 여러분이 어디든 가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끊임없는 인간의 말들 가운데 섞여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인데 사람이 됐어. 여러분, 그 겸손을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게 답이에요. 모릅니다. 너 어떤 사람이 이 겸손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데 그 겸손을 누가 알아요? 그런데 나는 겸손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겸손함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아무도 말 못하는 이 겸손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 하나님의 겸손, 우리는 입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그 겸손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셨더니 백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자 싶은 백성이 나오니까 앉아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성령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가르치셔야 돼요. 뭘 가르치십니까? 내가 말이야 이거 아니에요.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거 아니에요. 뭘 가르칠 겁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 말씀 너무 어려워서 못 가르치겠는데요. 말씀 읽으세요. 그냥 읽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런 그 가르치심, 이거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 검단 지역에 여러분이 지도자라고요. 리더자라고요. 이들이 믿기 전에 먼저 부르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분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야 그 누가 오든지 그들에게 감사해서 기도하신 여러분이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 좀 가르쳐서 그 사람들도 좀 지키게 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성령이 있는 자들은 이 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나 리더예요.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리더자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물어보면 안 되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항상 내가 가르칠 만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일을 끝까지 하시는데 돌아가서 작당을 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 큰 어려운 상황을 펼쳐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렇게 읽으면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읽힐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사악한 집단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옵니다. 예수 앞에 확 내동댕이 쳤을 거예요. 더러운 여자. 음행 중에 잡혔다고 고발합니다. 이런 경우 답도 내가 알아요. 모세가 말하기를 돌로 치라 했는데 쳐서 죽여야죠. 그들 손엔 다 돌이 들려져 있어요. 말만 해라. 그걸 왜 예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작당한 거예요. 왜 물어보면 너 어떻게든 말하든 넌 죽는다. 오늘 딱 너가 죽는 날이다. 작당했기 때문에. 그럼 뒷담화의 끝은 작당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쟤를 죽일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잖아. 그래도 박도 못하니까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 죄 용서하러 왔다며. 죄 용서하러 왔다며. 이게 죄 용서하러 온 사람이야? 거짓말쟁이네. 용서하고 보내줘라 얘기하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며. 폐지하러 왔네. 모세도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다 같이 조를 들어 둘 다 죽이자.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사악함과 거짓의 계획들 진짜 무섭죠? 너무 무섭습니다.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 땅에다 뭐라고 막 글을 쓰시는 거예요. 땅에 쓰신 글씨 뭐라고 썼을까요? 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너 네 죄야. 두 번째 서 있는 사람 네 죄다. 너 이렇게 말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통체적으로 얘기하면 땅이라고 하는 아담아는 사실 말하자면 아담아에서 흙을 빚어서 아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땅에다 쓰시는 글씨로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땅에다 요목을 북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궁시렁 예수 앞에서 앞담화를 하는 거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이제 와서 예수 앞에서 네가 뭐라고 말할 거냐 빨리 결정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 시끄럽다.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 묻기를 마지 않은지라 시끄러우니까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십니까? 죄 없는 자는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외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사람, 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단면만 봐서 있습니다. 유명한 영웅들, 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다 죄인이, 다 죄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여인을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성향적으로 이런 여자 싫어 저런 여자 싫어 할 수 있어요. 이 옷 싫어 저 옷 싫어 할 수 있어요. 예배 스타일 이 스타일 싫어 저 스타일 좋아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스타일이에요. 그냥 내 스타일에 맞게 가시면 돼요. 내 스타일에 맞게서 사시면 돼요. 그렇지만 죄에 관한해서는 누구도 정죄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죄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게 속 터지시는 거예요. 누가 죄 있다고 돌을 들고 피를 흘리면서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건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죄는 관용에 차 있고 남의 죄는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남의 죄가 발각되면 그때 딱 채고 와서 야 얘는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생각난 거죠. 남의 죄 앞에서는 내 죄가 생각 안 나요. 화가 나니까. 남의 죄 앞에서는 그 사람은 죽일 사람이에요. 내 한 발짝만 뒤로 물러가고 하룻밤만 주무시고 나면 똑같구나. 그냥 하룻밤만 주무세요. 하룻밤만 나를 새시고 기도하시면서 아휴 다 똑같은 죄인이 누가 누구를. 여러분 양심은 내 마음 깊은 곳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이것마저도 여러분 없애버리지 마세요. 이것 마지막 등불이에요. 이것마저도 여러분 회치해서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 이거 받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집었던 돌들을 다 내려놨어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어른부터 하나씩 하나씩 젊은이까지 뒤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이제 딱 누가만 남은 겁니까? 예수와 그 간음에서 현장에 잡힌 여자, 정확히 말하면 죄인, 예수와 죄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다 갔냐? 네. 아무도 없어요. 다 갔어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이 말 안에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미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자는 본인이 인생에서 받을 만한 모든 죄값을 그 앞에서 다 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잡혀서 머리채가 끌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고 있어요. 이래서 죽여야 된다 저래서 죽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 여인은 이미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어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어. 이제 다 가고 예수가 날 죽이겠구나.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런 거 아닙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예수로 말씀으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돌아갔지만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은 이 상태. 난 죄인 줄 몰랐는데 그냥 그렇게 간음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채 잡혀서 끌려와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알게 되고 아 내가 죽을 죄인이구라는 걸 알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가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고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삶으로 내보내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저는 아닌데요.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서 잡혀야 은혜입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이 너
너 이런 죄인이잖아 라고 얘기해야, 그래야 여러분 은혜예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이 죄야 이 죄야, 아 그러니까 난 좀 괜찮네. 언제 예수님 만납니까? 죄인으로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참으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돌아간 이 사람들 돌을 내려놓고 갔지만 돌아가서 여러분 자기 회개했을까요? 돌아가서 제 상상으로는 또 다른 무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무기를 만들어서 2000년이 지난 이후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무기, 펜대, 엄지손가락, 말, 시선, 분위기, 수많은 또 다른 돌덩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던져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서 나오는 생명의 행위가 아닌 이상 누군가에게는 돌멩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돌을 던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데? 내가 스스로 그를 여러분 죄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죄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마음 아파서 슬퍼서 울어주는 그 눈물은 괜찮지만 정죄하는 수많은 다른 도구들은 제발 예수님 앞에서 양심에 찔리셔서 내려놓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사욕이나 시기와 질투, 미움이 먼저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죄인처럼 보이는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든 이미 죄가 여러분 문 앞에 있어요. 죄를 지으라고 나를 꼬시고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성령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넘치는 샘물에서의 말씀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다스리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말라, 이 말씀이 다시는 죄 없는 자를 돌로 치지 말라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앉은 사람들은 어쩌면 수많은 정죄함으로 마음을 피지 못하고 아픈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서 또 정죄를 당하고 내 삶이 심판당하고 난도질 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해줬으면 좋겠어요. 짠하죠? 그런 사람 너무 짠합니다. 주의 은혜로 새 것이 되었는데 늘 눌리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짠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발각되어져서 누구에게 난도질을 당해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나는 내 성향이 좀 급해서 무조건 던지고 본다, 무조건 돌 던지고 본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시면서 지었던 모든 돌들과 엄지손가락, 내 입, 내 말, 내 눈, 내 시선, 내 모든 행동들 다 내려놓고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좀 제가 말을 좀 하지 않겠습니다. 좀 제가 제 생각에는 하고 하는 말들을 생각의 지퍼를 좀 닫겠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그 말씀만 전해주는 그런 한 주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작정해서 오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로 다가와서 이 은혜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던졌던 돌덩이 아니 바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누구간데 누구에게 돌을 던지면서 정죄합니까?
저는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새 것인데, 새 피조물인데 또다시 하는 정죄하는 말 속에서 무너지고 또다시 넘어져서 예수 앞에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 앞에서 칼질을 해도 나는 예수 앞에서 이미 용서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랑,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감람산에 올라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받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